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금가루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영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아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에 부흥을 했네요. 아주 배가로 부흥했어요. 참 감사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불교의 핵심은 뭐라 그래요? 자비라 그러죠. 대자 대비. 그래서 대자 대비, 아주 큰 자비를 베푼다. 근데 자비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고 애매한 말이지요. 이 말을 쉽게 풀면, 영어로 풀면 더 쉬워요. 영어로는 자비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kindness 이렇게 하는데, kind라는 말은 종류라는 말도 되지만 친절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친절함,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절간에 가면 사람들이 참 친절해요. 인사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하지 않고 합장을 해가지고서 아주 친절하고 정중하게 예의를 잘 갖추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는 성질 때문에 이 불교인들은 다 그것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이제 거칠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자비가 뭐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접대해도 사랑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 집합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고요. 오늘 사랑장에는 15가지 사랑의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자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러면요, 몇 절을 보시냐면은 5절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의를 지킨다 그 말이죠. 예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유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요. 불교든 유교든 원래는 다 철학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만 들어오면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종교성이 가장 발달한 민족을 꼽으라 그러면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러니까 유불선 이 세 가지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도 그 영성은 전 세계 1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1등을 해요. 영성 하나는 아주 끝내줍니다. 그래서 불교는 대자대비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를 갖춘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유교를 보면 유교는 천명사상이에요. 그래서 사극을 보면 천명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 천자에 명령할 명자인데 그것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인과 예로 나타난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인과 인은 어떤 인이냐면은 어질인이에요. 그 다음에 예로 나타난다 그러면 예의를 갖춘다. 그 두 개를 다 합치면 인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또 나오죠.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진실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모세 시대부터 기록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 함무라비 법전 아주 조잡한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아주 조잡한 그런 단순한 법조문들이 있었어요. 그게 함무라비 법전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 율법을 언급하면 다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그냥 함무라비 법전을 최초의 법전이라고 이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시발점으로 찾아요. 그건 너무 조잡하고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율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법이 모세의 법이에요. 구약성경이다 그런 얘기죠.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뭐 민법, 상법, 형법, 뭐 가족법, 유산법 오만 법이 집대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BC 15세기에 기록됐으니 불교는 뭐 BC 한 4세기인가? 그랬으니 1100년이 앞서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여서 나라를 뺏기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모든 문서들 다 외국으로 퍼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이민민족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전문적인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냥 흩어져 버렸다. 전 세계에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을 만큼 전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외국에 전하려고요. 초대교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는지요.
그때에 스테반 일로 인해 갖고 스테반 집사님 순교당한 거 아시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빼놓고는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에요. 안 그러면 다 잡혀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근데 사도들은 왜 안 피했는가? 사도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워낙 충만하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댔다가는 손이 오그라들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순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죽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사도들은 도망 안 가도 돼요. 감옥에 넣어놔봐야 천사를 통해서 손도 안 댔는데 수갑이 착 풀려지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지키던 사람 있으면 그만 쓰러져 그냥 뭐 자버리고.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성도들은 그런 수준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창세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퍼져가지고 전도했다 안 했다. 가는 곳곳마다 전도했는데 기독교인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욕설로 불리웠어요. 저는 처음에 욕설은요 옌병으로 불렸어요. 저 옌병 지랄날 놈. 옛날에 우리 저 이조시대 때에 욕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조금 저 옛날 그런 노인네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욕 전수자들이 있죠. 왜 어떤 식당에 보면 욕쟁이 할머니 집 뭐 이런 집 있죠. 그 집에 장사가 잘 되잖아. 얼마나 구수한지 그냥 욕을 갖다가 쳐발라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옛정이 생각나가지고 아주 그냥 욕 실컷 먹고 배가 불러서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소문난 집들이 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옌병이라는 욕을 하는데 이 옌병이 무슨 말의 준말이냐면 전염병의 준말이에요. 표준어로 말하면 전염병, 전염병자. 군대 가면 이 군인들이 예수 믿는 쫄병들을 향하여 고참이 기독교 환자, 예수 환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병들었다, 단단히 병들었다 이거지. 이런 말을 보편적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예수한테 미쳤다, 광신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걸 이제 표현을 다양하게 꾸며서 그렇지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은요 퍼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 전염병 하나만 알았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가족들끼리 퍼지죠. 그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퍼지니까 그 속도감 때문에 전염병, 옌병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옌병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금방 생각했는데 하여튼 생각나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욕을 엄청나게 들어 먹을 만큼 파급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도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지조는 외국에 잡혀가도 굽히지 않는 것.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나라. 왜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결단코 이 지상에서 멸망하지 아니할 그날은 나중에 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 이방의 충만한 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고 나그네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숫자를 하나님 정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약은 없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은 전파하잖아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그림자와 모형이지 전혀 딴 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든 선자의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내게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그 오랜 세월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발생하기 전서부터 퍼졌다 안 퍼졌다? 다 퍼졌다. 그걸 파운데이션, 기초로 만들어 가지고서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종교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유교도 그 다음에 불교도 한참 구약 성경이 다 퍼지고 난 뒤에 생겨난 산물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구약 성경은 지혜서도 있고 종교서도 있어요. 율법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헬라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미쳤거든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구약 성경은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분모를 딱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들은 어디에 다 예속되어 있냐면은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가 원래 히브리인들이라고 했어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요단강 건너와서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강을 건넜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을 건너냐? 강 건너면 다 빠져 죽는데, 이상하게 종족들은 강을 건너와도 배 타고 건너온 게 아니라 그냥 갈라버리고 건너왔대, 이 뜻이요. 그러니까 기적의 인물들이다. 이제 이래갖고 위대한 종교성은 저 기적을 상식화하는 저런 민족들로 인해서 퍼졌다 해서 세상의 영적인 종교성에 이 오야봉되어지는 문화를 헤브라이즘 그래요. 해볼까요? 헤브라이즘. 예, 그 낱말은 평생 가도 안 바뀌는 낱말이니까 딱 고정으로 박아놓으면 아주 많이 앞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똑똑한 민족이 그 이후에 생겼는데 그것은 그리스 민족이에요. 그리스를 통해서 헬라 제국이라고도 부르죠. 이 헬라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그것을 그리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랬는데 이 헬라에 의해서 헬레니즘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그 사람들은 백인들이에요. 백인들, 요새 말하면 저기 로마 옆에 그리스 나라 있잖아요. 그 그리스가 터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부터 아시아 민족으로 들어가고요. 그리스부터 마게도니아라고 해서 마케도니아 이렇게 역사책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성가들을 달리다가 세상을 또 제패를 합니다. 그래갖고 동양의 문화는 헤브라이즘, 서양의 문화는 헬레니즘, 이래서 아주 쌍벽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띤 문화는 헤브라이즘, 그 다음에 인간적인 과학과 지식의 문화를 창건한 작자들은
헬레니즘. 그러니까 동양은 헤브라이즘, 서양은 헬레니즘. 그래서 동서 문화가 지금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제대로 알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영적인 것과 정신계와 사상계를 다 섭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헤브라이즘, 신약은 헬레니즘.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 두 가지로 기록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셨고요. 이 놀라운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전파시켰는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공용어가 뭐예요? 정치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문화는 무슨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였어요.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의 언어가, 요새는 영어가 공용어가 됐죠. 그 당시에는 그리스 헬라어가 그들의 공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을 통해서 율법을 전파하셨고요. 그래서 불교가 헬레니즘이 아니고 헤브라이즘 시대 때에 창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불교가 지금도 율법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 정신이라는 것은 행위 중심적인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기 노력 중심이다. 노력 종교예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에요. 그걸 자력이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줄여서 자력, 스스로 찾자. 그쵸?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율법 아래 있어서 자력 종교예요. 헤브라이즘 율법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모든 종교와 모든 영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사랑장을 읽어놓고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그러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사랑장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포석을 깔아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의 율법에도 사랑의 정신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에게도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는 인간적 사랑이에요. 네가 죽도록 사랑해라. 근데 복음은 율법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가 돼요. 모세의 오경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가 사경이에요. 모세 사경. 그러니까 왜 사경이냐? 사경을 헤맨다고. 너무 어려워서 다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재해석, 두 번째 다시 정리하면서 해석한 책을 신명기. 신명기를 할 때에 이 신자가 납신자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신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납신자성을 쓴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그랬는데 요 납신자가 무슨 뜻이 또 하나 있냐면 다시 신자라는 뜻도 있어요. 납신자도 되지만 다시 신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명령한다, 다시 말씀한다가 신명기라는 한자의 뜻이니까 어렵지요.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풀이를 안 해주면 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고 다시 말씀한다,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다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거듭남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나는 것이고 하늘로 나는 것이고 위로 나는 것을 말해요. 땅에서 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어렵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실제로 뭐예요? 불가능인데 인간이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니까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알리지 않고 말씀했다. 예, 속마음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냥 말을 했어요.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뭘까요? 너희는 지키지 못할 거다. 그래서 또 한번 지켜봐라. 너희들이 한번 지켜볼 때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 의도를 가지고 계명을 준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욕을 몰랐지, 욕을 몰랐지. 그러니까 지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지가 착한 사람일수록 더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결국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죽기 살기 까무러치고 노력을 했는데. 유기죄성. 네, 원래부터 지가 숫덩어리야. 숫덩어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얗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수치면 껍질을 문지르면 돼요. 근데 뼛속 깊이까지 뭐로 가득 차 있다? 숯검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그 어떤 짓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되는 방법이 하나 딱 있다. 숯이 그 검정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태워야지. 그렇지요. 우리 숯불 구이에 가면 숯 다 타면 뭐가 돼요? 하얗게 째가 돼요. 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진노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진노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불로는 태워버려서 죄로 만들어버리고 성령은 진리이니까 그 가운데 진리로 새롭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 놀라운 진리가 수검정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옹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마음과 속뜻은 공개되어졌다, 감춰져 왔다. 얼마 동안에? 내가 조금 전에 표현을 했죠. 성경적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적 표현을 입에 딱 익혀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게 굉장한 득이 돼요. 눈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잘 잊어버려요. 입에 익어놓으면요 체리에서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독교, 유대교부터 기독교로 내려오는 모든 전통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소리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 큰 복 받습니다. 모르고 해도 복 받는데 알고 하면 얼마나 복 받느냐고 성경은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을 언제든지 물어보셔서 적극적으로 알려고
몸부림치시고요. 요새 시대처럼 좋은 시대가 없잖아요. 카톡도 열려있고 전화도 열려있고 그죠? 원하는 대로 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물어볼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뭔가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 헝거리해갖고 안 물어보고서는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물어보셔서 여러분 넘치도록 진리를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 하나 깨달으면 다이아몬드 하나씩 주면 시키나 안 시키나 할 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는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다이아몬드인데 그거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아마 못살게 굴 거예요. 제 시간을 다 뺏어갈 거예요. 제가 거기 답변하니라고.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오겠지만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진짜 은을 사모하고 금을 사모하고 보석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모하세요. 여기에 영역간에 살 길이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어요? 몇 년 됐냐고. 응? 몇 년 됐냐고. 뭐라고? 몇 년. 몇 년 됐냐고 질문하셨어요. 요소로부터 소리내서 소리내요. 성경 소리. 읽으라고 그죠. 말씀을 뭐라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라. 아, 성경 소리내어서. 성경을 이제 소리내어서 이렇게 읽는 전통을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보게 되는데 성경에 이런 그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 표현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질문을 하나 했었죠. 네, 몇 년 됐냐고. 만세와 만대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여기서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성경에 익숙하면 참 좋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가 너무 쉽고 편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유가 성경을 너무나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개혁을 일으킬 만큼 너무나도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체험 없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체험과 함께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밝히고 공개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보혜사, 절대적 가치. 예수님보다도 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자기가 떠나가야 이 성령이라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는 섭섭하겠지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유익하다. 이것은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은 보이는 육체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예수님도 귀한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성령님은 고아에게 아버지 같고 과부에게 남편과 같은 존재예요. 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분의 도움이 없이는 죽은 땅깨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룩할 수도 없어요. 그랬는데 이 위대한 성령께서
성경을 타고 오신다네. 성경을 수레로 삼고 오신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성경 진리. 진리를 알려면 뭐를 통과해야 돼? 성경. 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경은요, 율법책이라서 우리의 도덕과 윤리책으로도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상식에 불과하고 윤리 도덕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의 종교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놀라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계시라는데 계시의 눈이 확 뜨여지는 영안이 확 밝아지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그래요. 네.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해주시는 분이 그 역할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 성령. 그럼 성령이 뭔가 역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얼마나 아십니까? 자 보세요. 저는요 성경 1189장 그리고 7000문단 그리고 31,114절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 왜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요. 아멘. 그리고 보석을 깔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다 채워질 거예요. 그 비전을 하나님께 제게 보여주셔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아멘. 천지가 개벽나도 이 일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데 그걸 믿는다면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 제껴놓고 혼자서 원맨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반드시 전지전능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그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인물이겠느냐, 그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고 계시는데 발견되려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세계에 최초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학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성경을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알겠죠. 참 너무 좋아요. 성경을 딱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성경 아무데나 탁 펴갖고 손가락 가지고 탁 찍으면 무슨 책 몇 장 몇 절이 찍히겠죠. 네.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찍혀갖고 예상하지도 않는 그 구절을 눈 떠갖고 읽어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하고 즉석에서 설교가 나가요. 뭐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어때요? 재밌을 것 같죠? 가능해요. 31,114절 아무 절이라도요. 이거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어떤 구절은요, 이름만 있는 구절도 있어요. 무슨 내용은 없고 이름만 있어, 이름만. 이거 어떻게 설교하라고 이거. 싫어. 그래도 설교가 가능해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됐다고? 성경을 너무 사모했으니까. 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왜?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높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글자를 보겠지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게는 성경 글자가 더 이상 글자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글자 그 밑에 하나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분의 마음이 읽혀져요. 열길 물속 알아도 한길 사람서 모르는데 억만길 속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할까요?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다 통달하시는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계시하심이 있으면 누구나 다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누가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성경을 알려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인생을 팔아서 헌신하는가? 그거를 보면 성령이 가까이 하고 찾아오세요. 아멘. 아멘. 그분 찾아오시더라니까요. 때때로 내가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에 치고 나를 깨워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수시로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해서 때떤 내가 한번 이랬어요. 하나님 제발 잠 좀 자입시다. 그분이 조금 삐끔을 타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내 오빠가 잘 안 나타나. 하나님은 안 주무시나?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요, 그냥 얼마나 그분이 신실하신지 막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질문하든지 간에 거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이 착착착착착착착 큰 푸트처럼 떠올라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다 못하면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하기로 하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3절까지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단락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문단으로 자르는 데가 있는데요. 이 문단 자르면 한 7,000개 돼요. 성경 전체가. 근데 안 자르니까, 장으로만 하니까 1,189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잘라야 돼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자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1절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뭐를 대조하고 있을까요? 말과 대조하고 있어요. 방언도 말이죠. 천사의 말도 말이겠죠. 천사의 말이 뭘까요? 천사가 이상한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의 말이에요. 율법의 말.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율법밖에 말 못해요. 율법은 2가지 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마라, 하나는 해라.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못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잘하는 행동이 되는 거야. 행위를 주로 관장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이해되세요? 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들이에요. 주로 율법만 관장하지 복음은 하지 못해요. 절대로 복음을 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파하지도 못해요. 천사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 아무리 능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가 뭐가 된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니까 그 구리와 꽹가리 소리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 있다 없다? 못 깨달은 거예요. 그냥 소리만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소리는 하나만한 소리고 무의미한 소리고 뜻없는 소리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 꽹가리 한 100일을 두드리면 뭔가 깨달은 바가 있을까요? 있긴 있겠지. 힘들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이 대단하다 하여도 다 쓸데없는 말이고 다 죽이는 말이고 다 가치 없는 무가치한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뭘 가지고 말을 하면? 사랑을 가지고 말하면 다 의미가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자, 예언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에요. 예언과 믿음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고 로마서 12장 6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언자가 돼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마음이 연합되고 일치되어질 때를 믿음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하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정도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는 능력이라고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도 해요. 이해되세요? 네. 진짜 대단하다. 영역이 장난이 아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1절, 2절, 3절. 1절은요 말이죠. 말은 뭐에서 나오냐면 영에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말을 하겠죠. 행위에 관련된 말을 하겠죠. 그것이 아무리 탁월하게 되어도 그것은 땅의 말이고 인간의 말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영성을 가지고서 지가 최고의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의 영 아래에서 하는 말이니 그거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두 번째, 2절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 시대 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적게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죠. 모세도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도 가르고 말한 대로 되고 내가 바로왕 앞에서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예언을 하는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하여도 결국은 뭐냐면은 믿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 영과 같아서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하여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영 다루었지, 혼 다루었지. 그 다음에 마지막 뭐 다루어야 돼요? 육을 다뤄야 되는데 육을 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내 몸을 불쌍하게 헌신하고 제물로 드리고 온갖 짓을 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세 가지가 영혼 육으로 내가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뭔데요?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자,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연인들끼리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남녀끼리의 사랑은 단어가 달라요. 무슨 사랑? 에로스예요. 에로스. 아, 남녀 사랑. 남녀 사랑은 에로스인데, 그래서 에라가 잘 나는 거야. 그렇지. 그죠? 온전하게 안 되지요. 그죠? 제일 온전하게 안 되는 사랑이 남녀 사랑이야. 그죠? 이 사랑은 네 가지로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가페,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또는 친구끼리 사랑하는 사랑을 필레오, 필로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그 다음에 인류를 봉사하는 섬김의 사랑 있잖아요. 그거를 스톨케라고 해요. 스톨케. 이게 신약 성경에는 네 가지 사랑이 다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파괴적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주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체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해도 우리는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체험을 하려면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졌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격으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몸은 성령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사랑이라 불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자애사건이라고 해요. 인간이 무슨 헌신과 희생과 고귀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수준과 비교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일 13장 1절에 주제가 뭐예요? 첫 글자가 뭐예요? 내가. 자 보세요. 내가 하고 한번 해봐요. 입을 벌려봐요. 내가. 야, 똑바로 해봐요. 가만있어 봐요. 내가 한참 있어. 내가 하고 입 벌리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개오징어 되는 입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살고 있었는데 위에 제비가 막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개구리가 부탁을 했어요. 제비님, 나도 제비님처럼 날아다니면 안 돼요? 될 수 있어. 난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방법이 하나 있지. 내가 막대기를 하나 물어서 네가 막대기 이쪽 것을 물고 내가 저쪽 것을 물고 내가 날면 네가 막대기를 물고 있는 한 하늘로 올라갈 까 있냐. 그래서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우물에 있는 다른 동료 개구리를 보고 이야 너 어쩌다 그렇게 그냥 개천에서 용나는 식으로 하늘 날게 됐냐.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지자랑하느라고 개구리가 내가 입을 딱 벌리는 순간에 물고 있던 막대기를 놓아버렸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네, 떨어져서 오징어가 됐다 해서 그런 오징어를 개오징어라고 그래. 개구리 오징어를 줄여서 개오징어. 합작하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 글자가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들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요. 내가 자기가 이래요. 내가 주님이 감옥에 가도 내가 같이 가겠으며 주님이 죽더라도 내가 같이 죽겠나이다. 누가?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에
뭐라고 답변했어요? 도망간다. 네가 그렇게 혼장담하냐?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상태예요.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오 사랑밖에 없는 주제가, 인간의 사랑, 정으로 엮어진 사랑밖에 모르는 주제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이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몸을 다 합쳐서라도 죽기 살기 까무라치기라도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다 뭐가 된다? 꽝이 된다. 실제로 꽝 됐고요. 정확하게 예수 그 자식, 그 새끼, 내가 욕을 해야 제가 살거든. 알면 내 성을 갈아버린다. 이씨. 그러기를 3번 부인했거든요. 악담하며 저주하며. 왜냐하면 분위기가 살벌했거든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도 같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와 한패 아니냐? 말소리는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말해가지고서는 또 잡혀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형을 받으면 생각보다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길길이 날뛰면서 아니 저 새끼 그냥 내가 도대체 몰라 이씨 이러면서 성경은 좀 순하게 썼지만요. 그 상황이요. 진짜 불꽃 튀는 상황이에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얌전하게 썼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 저주했다는 말은 욕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좀 단어를 그 욕설을 쓰기에 이목이 있고 이래서 자제했을 뿐이에요. 어떤 욕을 했는지 내용은 안 나와요. 하여튼 저주했어요. 쌍욕을 했다 이 말.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의 마음은요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 와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태양도 어둠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현대 신학자의 원조라고 불리는 존 칼빈, 요한 칼빈, 그 사람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했다. 토탈 디프라비티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씁니다. 아주 토탈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갖고 그 첫 글자만 따가지고 튤립이라는 글자를 했는데 이제 시간 있으면 그 5대 강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드립니다. 신학교 가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5대 교리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음이에요. 없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인간이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귀한 말을 하고 예언의 말을 하고 자기 몸을 헌신, 충성, 봉사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요. 왜? 인간은 원래부터 먼지였거든요. 원래 없던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먼지 흙덩어리를 모아가지고서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속에 호흡, 공기를,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그제서야 살아날 정도지 인간은 원래부터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네 꼬라지를 네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은혜 주시는 공식이 하나 있다 그랬죠. 오늘 제가 쓴 그 글자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 공식이 뭐냐? 겸손의 공식이에요. 은혜의 공식은요, 겸손 공식인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물, 하나님 자기 자체를 선물로 주는 행위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 선물 받는다? 겸손한 자. 아이 참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겸손이 아니고요. 나는 원래 없던 존재였습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이거를 자기를 최대한 낮춰놓는데 이게 바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먼지라니.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에게 자꾸만 시비를 거는 사람들한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아냐?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취급하냐?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나도 할 말 있다고 이러면서 딱 들고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발에 밟고 다니는 흙덩어리 불과합니다. 흙덩어리라도 그거는 조금 잘난 사람들이 흙덩어리고 나는 보이지도 않는 그냥 싹 자욱하게 앉아있는 먼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생각이 어렵죠?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대요. 이게 공식이에요. 할 말 다 했죠? 근데 안 되죠?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를 없음의 자리로 되돌리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그런 자가 없고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모든 하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자기 자체를 영혼력으로 다 쏟아부어 주세요. 이거를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해요.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끼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연인끼리의 사랑, 그냥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동정심이 유발되어지는 사랑,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 앞에 1절, 2절, 3절에 다 말해놓은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요, 먼지가 사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없음이 뭘 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대단한 걸 했어요. 그래서 내가 100억을 내가 했어요. 아니, 요새는 뭐 축구 선수도 1000억짜리다. 손흥민 선수 몸값이 1000억대야, 1000억대. 지금 앞으로는 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돈을 받는 선수는 요 몸값이 6천억이야. 손흥민은 좀 더 받아야 돼. 6천억 원. 자기 몸값 하나가. 이야, 대단하죠? 그런데, 앞으로 뭐, 이제 뭐, 1조 원짜리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몸값 하나 1조 원.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어떤 가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여기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절 마지막 있죠. 이런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재주가 이렇게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능력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는데
믿음은 못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일을 능력 있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믿음도 다 꽝이야. 여러분, 율법은요, 그 아무리 위대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 못한대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애사건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인간은 100번을 꽂혀 죽어서 정몽주 지 헤르메 같은 사람이라도 네가 무슨 짓을 했노? 너는 원래부터 먼지였는데 먼지가 100번 꽂혀 죽든 꽂혀 살든 그 먼지잖니. 먼지야 먼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인간이 그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쩌고저쩌노.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뭐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해놨잖아요. 2절 마지막에. 이 고백이 있어야 맞는데 내가 이래봬도 제가 영어과를 가니까 우리 아이가 어릴 때에 갔거든요. 동네 나가면서 애들 영어를 배워오더라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 시대에 뭐라고 하느냐면 영어가 조금 배워지니까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노는데 우리 애 입에서 이러더래요. Who am I? 영어로 Who am I가 무슨 말은 자식아 내가 이런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구냐? 이 뜻이야. 자기의 자기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하더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짜샤 알죠? 네. 짜샤 이러면 내가 누구냐 임마. 남자애들끼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오 짱 요새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영어로서는 Who am I? 지가 영어 언제 좀 했다고. 인제 이민온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판국에 조금 주소들은 스탄께 뭐 풍을 읊을 정도로만 해놓고도 후회마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를 맞서 살아가고 항상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른 거 다 용서해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놈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맞죠? 그걸 가장 큰 상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나 무시했어. 이야, 이병헌이가 나오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영화예요. 거기에 보스가 네가 나를 무시했어. 이러면서 자기의 오른팔을 갖던 이 이병헌이를 죽이려고 암살 지시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결심하고 이건 죽기 살기 까무러치기로 그냥 막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라요. 그 생각이. 하나님은 누구한테 은혜를 주시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I am nothing. 많은 사람들은 내가 something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썸 탄다 요새 그런 말을 하지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내 자신의 정체를 파괴하고 난 뒤로부터 내가 뭐라고? Nothing. 내가 nothing이야. 내가 nothing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고백할 수 없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냥 어디서 베껴가지고 I am nothing. 그러면 겸손한 척하죠. 요게 더 나쁜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속에서 이래도 내가 어떤 놈인데 이러면서 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거만 요주시하고 와서 조금은 나를 무시하면 안갚함을 하려고 칼을 속에서 갈고 있다. 이 이중 인격자들이 많아요. 맞죠?
조심하세요. 그걸 성경에서는 일부러 겸손이라고 그래요. 육적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드러내놓고 교만한데, 이 사람은 겸손을 가장하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흉내를 내어도 겸손, 발세 때맞지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2인칭도 아니고 3인칭도 아니고 오직 2인칭 단수예요. 겸손은요, 예수님 혼자만이 겸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I am humble, I am humility.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 그 자체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언제 쉼을 안식을 얻는다고요? 여러분이 nothing이라는 의식이 진짜로 깨달아질 때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보여졌는데,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nothing으로 돌리는 거예요. 처음 자리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망친 거예요. 망가진 인생이 그것을 한번 펴보려고 우그러진 냄비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똑똑똑똑똑똑 밝게 편다고 해서 제대로 새 그릇 돼요? 안 되죠. 기독교인은요,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좋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좋은 굿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뉴맨을 만드는 거예요. 땅의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타락할래도 타락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으로 태어난 그 존재를, 땅의 존재를 죽여서, 십자가에서 같이 영원히 죽여서, 한 번 그저 육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육도 죽이고 혼도 죽이고 영도 죽이고 세계를 totally depravity, 아주 그냥 전적 타락의 존재로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없애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온갖 잡다한 생각, 미움, 짜증, 신경질, 그런 마음을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욕망도 다 죽여야 돼요. 근데 무슨 수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자고 싶고, 자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굶어도 좋아요? 눈이 뒤집어질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몰아넣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먼지처럼? 몸부림치겠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주님이 혼자서 가만히 계셔서 모든 것을 다 당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주의 십자가의 없음이 나의 없어짐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상태를 겸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사람 것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영원 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기독교인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nothing으로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없음의 상태로 돌려서 나를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라.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 아버지 집이고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것을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죠. 오래 참고. 그래서 15가지로 이제 지금 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급을 참. 모든 것을 참으며. 참다는 말이 또 한 번 더 나오죠.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참는다는 말이 3개가 나와요. 사람은 여기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첫 번째와 중간과 마지막이에요. 이게 전부 다 참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참는다는 말은 순수 한글이고 인내는 한문이에요. 한글로 하든 한문으로 하든 사랑은 인내예요. 첫 번째도 인내고 중간도 인내고 마지막도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요 인내는요 사도의 표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일 첫째가 하는 존재가 사도인데 사도의 표가 있어요. 사도의 신분증은 사랑에 있어요. 참는 데 있어요. 인내하는 데 있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이 참는 것이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쳐다만 봐도 성질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참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참아요? 내가 못 참아요. 근데 뭐는 참아요? 사랑이 참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결합되어져 있으면 참는 거고, 예수님과 내가 따로 분리되어져 있으면 못 참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할 때 이 참음은요 자기 자신에게 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자기 절제심이 있죠. 내가 성질낼 것 다 내고 내가 그냥 욕심 부릴 것 다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버리고 그러면요 천삼천하 유아독존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간도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서 15가지가 끝이 나는데요.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참음은요 상황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다 달라요. 우리는 이 3가지를 참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꼭 오래 참으셔야 돼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자식도 안 바뀌고요. 남편도 안 바뀌고 어떤 사람도 잘 안 바뀌어요. 그저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고 참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온 이미자 노래가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그죠? 그래서 참을 인자 석자만 살인도 면한다. 저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은데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내가 자꾸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성질을 하고 욕을 딱 했는데요. 내가 참잖아요. 그러면요. 지가 해놓고 꼼꼼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은 막 또 성질해갖고 한번 붙어버린 거야.
종합적으로 가만 모든 사람 다 생각해보니까 저 예수쟁이는 내가 아무리 성질해도 참더라.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구나 하고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도 참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가서 친구도 해줘요. 제일 좋은 것 막 주고 싶고.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역사를 해요. 그래서 지혜는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오신 이 인내는 오래 참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랑을 잘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얻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 그 일을 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고 그 사랑을 구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지킬과 하이드, 숨은 하이드 자아의 욕망들이 있어요. 마귀 새끼, 뱀 새끼들이 있어요. 그게 막 올라오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참아내셔야 돼요. 모든 욕망들을 여러분 참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못 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욕망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여러분들 속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힘들고 발탁되고 환장할 노릇일 때가 있어요. 반딧불 초가집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하고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견뎌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돼요.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인사말이고 2절부터 4절까지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인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라고 불리는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는 어떤 식으로 나가죠? 불교는요, 엄청나게 고행을 하는데요, 자기 절제예요. 불교는요, 금식 기도를 기독교인보다도 더 많이 해요. 그리고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나면 거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랑장 첫 번째 글자가 뭐였다고? 뭐였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 불러요. 하나님 교만자 대적하시고 겸손자 은혜 주시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야지. 그런데 이 믿음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될까요?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답은 사랑이에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거 옛날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세 번이나 멋지게 부인했거든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내 모르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주어를 바꾼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가 날 사랑하셔서 내가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 8절에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하는데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가 많아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나는 저주가 많아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가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참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막 비난하고 욕을 해도 예수님 참으셨죠. 예수님 자체를 보세요. 자체를 보면 얼마나 아프실까요? 밑에서는요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확 내려가보고 싶지. 그런 욕망이 막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핫바지로 하라 이 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본때라만 보여주마. 이까지 내가 십자가 그냥 못 하나 뽑고서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죠. 베드로는요 예수님 자기 스승 보호한다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